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켜주셨듯이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셨으므로 다시 구하실 수 있으며 그러한 구속의 은총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적인 중심인 성전의 복구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들이 구별된 자로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길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는 구속의 기쁨이 영원한 시간적인 면을 말했으나 여기서는 공간적 의미로 남녀노소에게서 이룰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의 처녀가 춤을 추고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춤을 추게 됩니까? 이것은 그들이 방탕한 자들이기 때문에 춤을 추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의 기쁨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춤을 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기뻐하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젊은이들과 노인들은 함께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회복의 역사 가운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또한 내 좋은 선물로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현재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기들의 소유로 누리지 못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렇게 암시하여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회복의 역사,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자신의 삶의 가운데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것을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것으로서 이를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의 이유 또한 그들의 땅이 황폐하고 삭막해질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강한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유를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비유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한 일에 갚음이 있을 것이며 대적의 땅에서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또한 최후의 소망이 있는 가운데 그들의 자녀가 경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라헬의 애곡이 오래 계속될 것이 아니고 그의 슬픔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게다가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에브라임의 탄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은 길들지 않는 짐승 같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순종하게 하셨다고 에브라임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그들은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에브라임의 10개 지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모습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결국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더욱더 폐역해지고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야 만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자신의 무능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에브라임의 10개 지파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때가 언제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떠난 뒤에 그것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즉 주님을 떠난 뒤에 곧 뉘우쳤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여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에브라임의 10개 지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기 의지로 돌이키고자 원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의해서 회개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께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사실 에브라임의 10개 지파는 하나님께 전혀 멍에나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것이죠.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도리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채찍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해서 내려주시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편을 만들어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말을 세우고 하신 뜻에는 결국 눈에 보이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길을 그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당신의 국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결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소유하였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 성도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징계를 내리는 것도 그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하며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잘못한 이후에 그들이 회개할 때는 다시 그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사 그들을 위로하사 회복시켜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오늘 하루도, 지금 하루도,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예레미야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